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있고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또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느냐. 위대한 어떤 교육자 중에 한 분으로 보느냐. 위대한 종교인 중에 한 분으로 보느냐.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을 따르는 자들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됐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를 성령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보고 이재록을 성령 하나님으로 보고 그런 일들이 안산홍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구약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거든요. 우리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거든요. 죄 때문에 이마에 땀을 흘려도 가시와 엉겅퀴가 내고,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람에게 행복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럼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첫 부활을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올리시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 기독교는 그런 사실들을 볼 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종교들하고 다른 것은 이 종교가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실제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맑은 계곡 속에 들어가서 깊은 계곡, 맑은 공기 가운데서 앉아 있으면 목탁 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어도 그런 환경에 가면 마음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마음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없죠. 거기에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체험으로.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돼. 그 사건이.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시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걸 깨달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걸 알아요. 그걸 모르면 안 돼요. 베드로도 그게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게 안 됐어요. 좀 이따가 나오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주는 우리의 구원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이.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믿는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도 같이 따라오더라. 예수 믿을 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을. 왜?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믿음을 붙들으라. 믿음을.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니 내가 없는 돈에 11조까지 했더니 사업이 더 어려워져요. 그 아까운 11조를 막 드렸는데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핍절해져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분들을 나는 수없이 봤어요.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봤고. 근데 그게 믿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판단해요. 한 6개월 11조 드려보고 막 그래 한 길게 1년은 해보자. 한 1년간 11조 드려보고 그래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이게 뭐야 안 해버린다. 근데 거기에 항상 걸리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 항상 있어. 그런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평생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인생 끝난다니까 이게. 그래, 그게 그래요. 그걸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문제도 그렇고 내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딱 이러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수준에 도달하면 그걸 넘어서 버려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에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시험하신다. 시험. 그 시험에 통과해야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 못하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서 미끄러진다. 항상 거기에서.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따라서 예수 믿고 나왔더니 애굽에 있는 건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활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먹고 마시는 부분이 더 열악해졌죠. 하나님 은혜는 엄청나게 임했지만 실제 생활이 힘들어졌다니까. 실제 생활이. 환경이 나빠진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뭘 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 옷 공장이 없으니까, 신발 공장이 없으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오직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고난을 주시는데 그 40년 고난을 통해서 뭘 바라시는, 한 가지 딱 바라시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불기둥 구둥기둥만 따라가고 법궤만 따라가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신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넘어서야 될 하나님의 테스트다. 테스트.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죠?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데 훈련되기를 원하신다. 훈련되기를. 훈련이 안 되면 어디를 못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도 이야기하지만 가나안 땅은 내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럼 시험이 멈추고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훈련이 이런 훈련이 안 됐습니다. 저런 훈련이 안 됐습니다. 그 훈련 계속 옵니다. 물질의 훈련이 안 돼서 물질 연단은 계속 와요. 계속 와. 할렐루야. 어떤 때까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해버릴 때까지 물질에 대한 연단이 온다니까. 주의 종에게 제일 많이 오는 연단이 물질 연단이에요. 주의 종에게. 왜? 물질 연단을, 물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목회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질 연단을 엄청 받아요. 저는 뭐 안 받은 것 같습니까? 저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물질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물질 연단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주의 종들 보니까 전부 물질 연단. 전부 물질 연단. 그런데 목회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물질적인 문제. 그래서 물질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자유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셔. 내가 낳아야 돼. 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린 청지기잖아요. 청지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또. 그런데 또 가장 필요한 거야. 없으면 엄청 불편한 거야 이게.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뭐 물질 문제, 물질 문제뿐만 아니에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배우자 문제. 배우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 배우자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배우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자기 남편만 그 죽도록 남편만 사랑하니까 하나님 데려가 버리죠. 이게요. 진짜 조심해야 돼. 자식만 하나님보다 자식밖에 눈에 안 보이는 사람 자식 데려가 버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도 적당 좀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남편 때문에 하나님 일 하나도 할 수 없어. 남편 때문에. 남편에게 매여 있어가지고. 그러면 남편의 일이라면 주일 예배고 뭐 다 팽개치고 갈 정도로 남편에게 매여 있는 사람. 그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 남편 내려간다. 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분들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남편을 죽고 살고 사랑하는 분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다행히.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다. 그걸 꼭 알아야 돼.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힘듭니까? 나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난 꽃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가시밭길만 있습니까? 그건 연단이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통과 못하면은 내가 누누이 말씀, 그걸 통과 못하면 그 인생이 그 문제 해결하다가 끝난다. 그 문제 해결하다가. 그래서 광야 40년 1년이면 올 수 있는 길이잖아요. 저 시내산을 돌아서 이렇게 에시온게벨까지 내려가 쭉 돌아와도 1년이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돌았어요. 왜? 그 훈련이 안 되니까.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훈련이 있다.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겨야 비로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그래야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 이 베드로가 항변했어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께 항변했다. 그 내용이 32절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무슨 말씀하신 거죠? 31절에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걸 말씀하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영어로 보면은 예수를 막 꾸짖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왜 항변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이 걱정이 돼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님 걱정이 돼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변하고 히스테리 반응을 일으켰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생각해? 자기 출세를 생각해요. 자기 출세.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돌아오는 그 엄청난 영광들,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의 온 가정을 팽개치고 자기의 생업을 팽개치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 자기 세상적인 욕심, 그 세상적인 탐욕, 그것을 지금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되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항변했대. 항변.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사단아,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 아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셔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걱정해서 항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신세를 생각해,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항변했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누가 걱정이 된 거죠? 자기가 걱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한번 자기 인생을 걸어서 한번 출세하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자기 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육신의 일, 완전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따르면 실패자가 돼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출세하겠다. 물론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든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의 유익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과감하게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소망, 구원의 자기의 유익의 소망이 사라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럼 교회에서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막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목사님한테 막 달라들고 교회에서 막 재직들한테 막 분란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그게 왜 그러냐? 자기 유익의 소망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렇게 나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려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할렐루야. 베드로가 속마음을 완전 드러낸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따랐던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육신의 일 때문에 따랐다. 그 속마음이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뭡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 믿음으로 따르는 건 뭐죠? 하나님 영광에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고난과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도 함께 하는 신앙이에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salvation, 내가 갑자기 영어가 막 팍 나오는데 영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salvation. 구원자 아니에요. 구원자. 킹이 있어요. king. 왕이에요. My king, my salvation.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십니다. 근데 구원자라는 용어는 성경에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해요. 왕은 한 8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영역에 끼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그럼 왕의 말은 거절할 수 있나요, 없나요? 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그러면 주인이나 왕이 명령을 하시면 그 하인이나 그 왕에게 속한 신하들은 100% 예, 전하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놈을 끌어내다 목을 쳐라. 땡강 날아가는 거야. 이게 종이 아이 싫어요. 저놈 내 쫓아버려.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도 있지만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분량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불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빠지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를 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순종이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게 너 청지기 아니에요, 청지기. 너 일생을 하나님 위해서 맡겨라. 이제 주의 종이 그런 부름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달려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때만 해도 신학교 가는 사람 다 그랬어요. 대부분.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 지금 신학생들은 우리 때문에도 전부 하나님, 불같은 하나님 만나서 신학교를 많이 왔다.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한 달에 몇 번은 삼각산에 날을 새는 거죠. 한겨울에 그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 비닐로 뒤집어 쓰고 그 나무 뿌리와 바위 사이에 숨은 게 아니라 그 추위를 비닐 한 장으로 가르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름 받았으니까. 능력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산기도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금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 능력 받아야 되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하다가 죽어 나가는 신학생 1년에 한 명씩 꼭 나왔어요. 한 명씩. 40일 금식하다가 죽는다니까. 저와 같이 금식했던 분은 10며칠하고, 그분은 심장이 안 좋았는데 10며칠하고 죽었어요.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옆방에서 금식하면서 예배 같이 드리고 같이 이야기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막 시간이 남아돈다.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 빼고. 나중에 한 20일 넘어가면 이제 순식간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한 10며칠 했는데 이분이 도저히 심장이 나빠서 막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를 불러가지고 병원 간다더라고요. 병원 가서 닌게로 맞고 죽었어요. 그때는 한 명씩, 1년에 한 명씩 꼭 우리 신학교에서 한 명씩 죽어나갔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주인 대신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니까. 굶어 죽어도 일하러 안 가는 거예요. 왜? 내 주인 대신 예수님께 쓰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막 뜨거운 열정들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대.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고난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고난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하고. 할렐루야. 나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에게 조금의 손해가 있다고 해서 팽개쳐버리고, 조금 귀찮다고 해서 팽개쳐버리고,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발로 차버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겠어요? 전혀 못 쓰는 거지. 전혀.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자기 손해가 있어도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따라가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를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들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목숨은 3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35절 하반절에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36절에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37절에도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을 전부 영생으로 바꿉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면 이런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은들
그 영생과 바꿀 수가 있겠느냐? 영생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여기서 자기 목숨이란 내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예수를 믿어서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내 영생과 바꾸지 말라. 내 생명을 버릴지라도 영생과는 바꾸지 말라. 할렐루야. 내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영생과는 바꾸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과. 그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영생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따르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살아 역사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